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친히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계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날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온전케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중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구원받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집회에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온전케 새롭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시와 평이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찬양대 찬송 들으면은요, 설교하지 말고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우리의 다짐도 있고, 소망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 찬송가를 가사를 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확신과 그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실 또 고백을 시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걸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서 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음미해 보면은 너무나 깊은 뜻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찬송가를요 조용히 불러보시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찬양대 찬송을 한번 듣고 지나치기는 아까우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듣고 말씀도 다시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좋은 책은 2번 읽고 3번 읽고 그럽니다. 2번과 3번 읽을 때는 밑에 언더라인 해가면서요 음미해가면서 읽습니다. 한 번 썩 읽고 지나가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물론 몇 번 읽는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계속 읽으면은 찬송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어떤 분은 설교를 집에서 몇 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들었어요.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제목을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말씀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는 길 가는 사람이죠.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 없이 헤매는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분명한 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에 두 가지 문과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서 나면서부터
멸망을 인도하는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천국의 맛도 잠깐씩 보기도 하고 지옥 맛도 많이 보고 천국 맛은 잠깐이면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9절에 그런 말씀이죠.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자랑은 그 자랑할 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아버지 오래 사셨겠지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이제 행동도 자유롭게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귀 가까이 대고 얘기하면은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요. 고생한 생각밖에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고생과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그 근심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또 미련, 소망도 안식도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을 저주하시고 여자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고난이 있고 남자는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하여튼 살아가는 전체가 수고와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땅을 지우고 인간에게 고통과 수고를 주냐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그 마음 뺏기지 마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거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모든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두 길을 두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영생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 그 두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옥이다. 사람 보기에 올바른 길 같은데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국은 사망이다 그래요.
사람 보기에는 바른데 필경은 멸망이다.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15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아래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되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 신중하게 자기 가는 길을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로 아래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두 가지 그 문과 길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은 사람이 가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다. 예수 믿으려면은 교회 나가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험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배워도 보니까 이거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 안 믿는 사람은 뭐 멸망이고 그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뭐고 그걸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멸망이죠.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밑에 보면 21절에 21절부터 2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좀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많죠. 주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그거는 입으로 부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길 가다가 잠깐 넘어져도 주여 주여 그러고 부엌에서 불을 붙이다가 불이 꺼지려고 하면 주여 주여 그러고 사과 한쪽 줘도 주여 그러고 주님을 그렇게 불러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군사 좀 되는 부인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주의주 하나님마다 천국에 달아갈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게야 뭐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 못 가져요. 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다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행해야지요. 그래요.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행해야지요. 그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더라고. 그거 하면 갑니까? 가겠죠. 얼만큼 합니까? 하는 데까지 해야지요. 죽을 때까지 해보시오. 가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첫째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으면 이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아마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사실일 겁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나 나가라 하면 귀신도 나가고 얼마나 굉장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니까 막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일도 하고. 이 정도 되면은 천국에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은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막 열심히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시겠죠.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러죠? 아는 것은 서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다.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한 자들 날 떠나가라. 불법이 뭔가 법대로 안 했다는 말이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도 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이름으로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날 아시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찬송가에 있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구주의 의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시 앞에 서리라. 내가 뭘 했는 그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의시 당당하게.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이적을 행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이적을 행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단자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자를 보면은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안 가고 문으로 통과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불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갈 뿐 아니라 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물론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과 그 다음에 아주 넓은 길, 그것은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성경에 그런 말씀 아주 많습니다. 믿는 사람 아주 많지요.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거 성경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것은 귀신도 믿어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믿고 어떤 사람은 복음도 배워가지고 그럴 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닌데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영혼이 떠나면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에 못 가지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다. 배가 바다에서 파손되면 침몰해서 다 죽지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 양심. 그 양심이 없어요. 거짓말도 제법 살짝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고, 잘못된 일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인간인지라 이렇게 자꾸 핑계대고, 그 착한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한 파손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마침내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지식은 없다고 말해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많이 배우고 하나도 몰라요.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가르치는 목사님들도요, 교수들도 그냥 책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를 확실히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도리어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제 교만한 마음은 들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관하에는 버리운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확실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관하에는 버리운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 자기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로 그래놨으니 말이에요. 큰 싸움 벌어졌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소위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확실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요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과거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세계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던 로마가 그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막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모스크바에 해마다 수년 동안 전도했는데 갈 때마다 그 우크라이나 그 수도 키예프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그 키예프에요, 아주 그 우크라이나 모스크바하고 비슷한 아주 엄청난 도시입니다. 막 우뚝우뚝 솟은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시내 한복판에요, 키예프에 큰 강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왕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강제로 신하들을 침례를 받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제 기독교에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권을 줬어요. 로마에 있는 감독, 로마 감독이죠. 교회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다. 거기서 교황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 교황은 모든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듯이 모든 교회에 머리가 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자, 이제 이래서 캐톨릭의 희한한 교리가 시작됐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나중에 교황이 막 황제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황제가 3일 동안 교황 앞에 가서 싹싹 빌기도 하고요. 맨발로 눈이 오는데 그런 역사도 있어요. 교황이 황제 머리에 올라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이 정치 세력을 가졌습니다. 굉장한.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단자라고 해서 이단 신문소에 있어요. 이단자로 딱 낙인을 찍으면은 누가 자기를 고소했는지도 모르게 끌려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졌어요. 이거는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큰일 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에서 믿지 않는 거듭난 기독교 종교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만일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면은, 정치적인 세력을 준다면은, 그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그 독재자 누구지? 저 이름 금방 생각났는데 잊어버렸어요. 캐톨릭 신부들에게요, 권총을 줘가지고, 제가 스페인에 마드리드에 여러 번 갔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달린 곳이 있어요. 멀리서도 십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독재자 프랑코의 무덤이에요. 바위 위에다가 큰 높은 십자가를 달고 그 바위 밑을 파가지고 성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거기서 캐톨릭 신부들이 미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 밑에 강당 바닥에 독재자 프랑코의 무덤이 있어요. 프랑코의 충신한 사람도 그 옆에 묻혀 있어요. 가나마다 갈 때, 제가 처음 갔는데, 2번, 3번 가는 거는 처음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갔는데, 3번째 갔을 때는요, 프랑코의 무대에다가 침을 탁 뱉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누가 봤어, 그걸. 그게,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차 싶더라고. 근데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다행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프랑코 믿음을 거기서 파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잘못된 줄 알고 옮겼답니다. 그건 참 잘한 거죠. 신부들에게 말이에요, 권총을 줘가지고 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다고. 죽여가지고 저 마드리드 북쪽의 바닷가에요, 이런 바위에 푹 파인 데가 있는데, 그가지고 시체를 바닷속에 막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권세를 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죠? 믿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올바로 믿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행하는 그것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받으면 그게 천국 가는 뭐 표가 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 박사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복음을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설교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인지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라. 어떻게 시험해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알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대로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정말 받으시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인위적인 믿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끔 건강 검진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병이나 생겼는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건강한지 혹은 병이 있는지 그 확정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기를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믿으면, 이런 믿으면 뭐 천국 가겠지.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가 문제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은 많은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적습니다. 만나 보기가 어려워요. 이상하죠? 이런 말 하면은요, 저는 독선주의자거든요. 지만 최고고 막 남는 다 잘못됐다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세상에 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 볼 수 없다. 니고데모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또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도 좁고 길도 좁고 험악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대요. 아마 두 번째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막 대형 교회들이 있고, 막, 예? 아주 화롭게 엄청납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그 중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느냐가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 이래, 그 기독교 그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말은 참 매끄럽게 잘합니다만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데, 참 오해하지 말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는 일단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다고요. 청함 받아서.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뭐 교회 나오자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 많은데 그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숫자만 그 20세 이상으로 된 남자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그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제 좁은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평생에 한 번만 통과하는 겁니다. 길은 평생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평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자라가는 거는 육신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인격이 자라가는 거는 평생 자라가야 되죠. 그것처럼 구원받는 건 단번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계속해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 길이 좁은 거는 사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왜 좁으냐 하면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또 못 들어가고,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도 못 들어가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 길을 찾는 자도 적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때 갖다 내버렸어요.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비참하게 이렇게 순교당해서 돌아가시네. 그러고 둘러섰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어딨냐? 자기 맞아 죽은 그 자리에 또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도 또 갔어요.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희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교회적인 환난도 있고, 지금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렇죠? 지금같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지금도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은 거기는 역시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과 길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을 한번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그 길로 가는 자,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 온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 중명에서 그 면하기 위해서 정월 14일 해질 때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요.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어떻게 먹냐면은 그 피를 바른 집 문 안에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어라. 왜요? 그 400년 동안 그 종노래 하던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날만 새면, 새벽 열차 타고 가려고 이제 라면 한 걸 끓여 먹고 막 서서 막 먹는 것처럼요. 이제 날만 새면 갈 테니까 나그네 행장을 가지고. 그 우리에게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장자 죽이는 재앙이 큰 애굽 땅에 장자는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만 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발린 집 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표적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착하든 안 착하든 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기쁘든 뭐 눈물 흘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만 보십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그래요. 유월절이라는 걸 85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문인데 그 예수님의 피가 발린 문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갑니다. 내가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침례받는데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침례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전에 하늘 문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자가 없어요.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도 그 문을 통과해서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들고 양의 피를 들고 그 휘장 이걸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십계명이 들은 법궤 위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왜 십계명이 들은 그 법궤 위에가 속죄소냐면은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사거든요. 죄와 불법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지성소에 나오면 그때부터 짓는 죄를 그 다음 해에 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대속죄를 갈 때는 밑에서 열고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딱 닫힙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는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있는 막힌 그 담을 헐어버린 겁니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휘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보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그 웅장한 성전 그걸 가르친 줄 알고 이거 46년 동안 지어진데 이거 헐어버리면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무슨 황당한 귀신 같은 소리야. 그걸 예수님이 핍박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들도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래요. 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밖에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범죄함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육신이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냐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됐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다시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맥힌 휘장이 없지요.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열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짐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한 쌍씩 한 쌍씩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것 하나의 모형입니다. 방주도 물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들인 많은 짐승들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짐승 같은 많은 죄인들을 가리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한다면은 많은 짐승들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일이 딱 끝날 때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문 열렸을 때 들어가야죠. 열렸을 때. 아마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야, 빨리 당신들도 빨리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물로 세상이 다 심판된다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노아가. 한 말 안 했겠어요? 다 전하고 지금이라도 들어오라고. 저 영감 미쳤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멀쩡한 하늘에서 무슨 비가 쏟아진다고. 하나님 문을 딱 닫았을 때 비가 막 쏟아져서 40주야. 그때 막 밖에 와서 두드렸을 거예요.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어떻게 열려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요 너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잘 때 신랑이로다 맞아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런데 등과 기름을 가진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 등에다가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켭니다. 그래야 와요 켜져요. 그런데 등만 가져가고 기름 안 가져간 사람은 등을 켠 사람은 하나가 이제 신랑 맞으러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네 뭐 어떻게 기름이 모자라서 가는 게 아니라 켜니까 뭐 심지만 타지 뭐 붙겠어요? 그러니까 그 좀 나눠 달라고 기름. 그러니까 아니 너희와 우리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서 살아.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잔치집 문은 탁 닫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3장에도요. 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문을 닫은 후에 밖에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내가 어디로 온 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신다네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아니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에 한 자도 날 떠나가라. 끝까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응? 네.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래요. 응? 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신대. 예,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심은 것마다 심기는 심었는데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네, 무슨 말씀일까요? 예. 심었는데 나는 콩을 심었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뭐가 났냐면 팥이 올라오네. 콩 대신 팥이다. 그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주님이 심지 않는 것은 뽑아 버립니다. 그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대로 믿음이 좋다고 해. 그냥 둬라. 주님 말씀은 배척하는데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이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나님이 심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대로 심어지지 않은 사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리요한이 그랬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부에 태우시리라. 자, 추수 때예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같이 한 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천국 창고에, 알곡 같은 사람은 천국 가고, 쭉정이는 뭐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이죠. 뭘까요? 멀쩡하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회 잘 다니고 멀쩡하게 세례도 받고 어떤 사람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그런데 위선자요, 형식적인 기독교인, 그게 쭉정이지 뭡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13장 34절을 잠깐 봅시다. 13장 34절에 13장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에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되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자와 같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밤에 와서 가라지가 몰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만히 보니까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이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이 종들이 막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못하고 뽑다가요. 가라지 뽑는다는 게 곡식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가라지는 또 뭘까요?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는 뭘 심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저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마귀의 일꾼들은 뭐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성신 받다고 펄펄 뛰는데 성신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근데 그걸 더 잘 용납한대요. 참 이상하죠.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요, 그거 봐가지고 짝퉁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짝퉁 시계를 하나 줬어요. 그 제일 유명한 짝퉁 시계를 하나 줬어요. 그 제일 유명한 시계가 뭐지? 롤렉스예요, 롤렉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차볼까 싶어도요, 오해할까봐 못 찾습니다. 왜냐면, 야, 목사님, 롤렉스 시계 찾네.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그 시계 주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거 사실 2만 원 주고 샀는데, 나 오해받는 건 내 책임 안 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짝퉁 같지 않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우선은 이렇게 흔들면 잘 가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들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장 날 때는 나더라도 한번 차볼까 싶어도요. 어떤 그 독일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저 짝퉁 시계를 하나 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그러대. 목사님 월급이 얼마예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고급 시계였대요. 그 고급 시계 차면은 오해받습니다. 짝퉁도. 짝퉁. 자, 그것처럼요, 짝퉁 예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 그게 더 잘 용납한다 그랬죠.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 게으리 뿐이니 속이는 자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정하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거짓 신자가 더 진짜처럼 가면을 쓰고 나오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라. 그러나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 가라지는 마귀가 심은 겁니다. 그건 거두어서 불질러 보면 심판 지옥 보냅니다. 그래. 응?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 응? 오직 누가 와서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귀신 받아가지고 성신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 우리라도 하늘에 온 천사더라도 우리가 너희에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같이 저주를 받을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했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에 다른 걸 섞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에 다른 걸 섞어 버린 게 그게 이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지요.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냐면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마귀가 가라지를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그래서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의 믿음을 확정하라 그랬는데 한 번도 자기 믿음을 시험하지도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목사님께 잘 보이면 어묵의 집사님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겁니다. 그러면 뭘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저야말로 큰 상 받을 겁니다. 천국 가야 상을 받든 뭘 받든지 언제 거듭난지 얘기해 보라고. 자, 우리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프로테지로 제일 많다고 생각돼요. 구원 안 받으면 여기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맨날 거듭나야 된다고 쪼아대죠. 그래도 또 버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구원받은 척하고. 그거는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 생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 머리에 썬도다.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안 받아요. 뭐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뭐 칭찬하는데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 확실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건 너무나 귀중한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배운 대로.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